자, 오늘 마쳐야 되는데요. 먼저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우리 프린트에 보면, 네. 잠깐 눈이 나빠서 잘 안 보이네. 네. 자, 여기 보면 그 현재 상태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중간기 상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더 가면 최후의 상태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현재 상태입니다. 현재 상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과 우리 영혼이 지금 같이 살아가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누리고 영적으로도 누립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랑 우리 육체적으로 누리는 건 똑같아요. 네, 오늘 오전에 난방이 안 돼가지고 난방 많이 됐으면 꺼도 돼요. 돌리세요. 근데 오전에 난리가 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적당한 온도가 안 되니까 사실 예배도 견디기 힘들거든요. 그것은 안 믿는 사람만 추운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 똑같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조건이라는 것은 똑같습니다. 사람이 먹고 자야 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누리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배고프다가 굉장히 불행하잖아요. 네. 그런데 피자 한 조각 먹으면 굉장히 행복하다고. 그리고 우리 육체에 즐거움이 있는데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잠을 자요. 그러면 굉장히 육체적으로 만족하고요. 네. 좋은 걸 보고 이러면은 육체적인 즐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상태는 육체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육체와 함께 우리 영혼이 같이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중에는 보면 갈등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또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반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 대적하는 생활이죠. 그러니까는 막 술집 가서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예배당만 오면은 기죽어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지금 불안하고 잘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은 하여튼 간에 지금 육체와 영혼이 같이 붙어서 살고 있는 현재 상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기를 원하면 우리가 육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이 만족스러운 상태.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거는 영적으로 만족한 상태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웰빙, 잘 살아야 됩니다. 네. 근데 잘못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우리 육체가 불행해지거나 혹은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영적으로 고통받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게 되죠. 아무튼 간에 지금 현재의 상태는 육체와 영혼이 함께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한 단계 진보되면 어떻게 되냐면 죽음을 통해서요. 우리 육체에 끝이 와요. 그러면 우리 육체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기능은 상실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육체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흙으로 돌아가죠. 자, 그랬을 때 육체에 대해서 우리가 논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믿는 사람도 썩어지고 안 믿는 사람도 썩어지고 뭐 다 없어지는 겁니다. 육체는 잠시. 근데 영혼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영혼은 불멸이에요. 영혼은 뭐 안개처럼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그 의인의 영혼의 상태,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는 상태하고 안 믿는 사람의 영혼, 지옥에 가는 상태, 이걸로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죽음이 있으면 심장은 딱 쓰지만은 우리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 그것을 우리가 중간기 상태라 해요. 그래서 이것이 기다리는 잠정적인 상태인데 최종 상태가 아닌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부활을 하게 되면 최후의 그 상태에 돌입하게 되거든요. 부활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부활을 기다린다는 면에 있어서 중간기 상태예요. 근데 중간기 상태에 있어서 우리의 관심사는 영혼입니다. 영혼. 과연 우리 영혼이 의인의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할 것인가,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걸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금보다도 중간기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 좋습니까? 영적인 면에서는 좋아요. 영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막 죄 짓지 않을까 뭐 이런 염려 없고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완전한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뭐냐? 저렇게 되면은 그 영적으로 고통받는 자리에 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지금 현재 스톱하고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현재 스톱하는 게 제일 좋고, 지금 현재 중에서도 어차피 영적으로는 하나님 안 믿고 막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왕 안 믿을 것 같으면 죽기 전에 실컷 먹고 육신적으로 즐거워하는 걸 다 해보고 하는 거. 세계일주도 다 해보고 온갖 거 다 해보고, 그게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 믿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살다가 육체의 죽음이 오면 육체적인 모든 즐거움이 박탈당하죠. 그러면 영적인 고통도 또 받게 되죠. 그러니까는 이제 육체도 상실당하고 영혼도 파멸하는 고통받는 자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은 내일이 안 좋은 겁니다. 그리고 미래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저런 중간기 상태에서 우리 영혼이 복락의 상태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자, 근데 이것이 이제 마지막은 아니다. 뭐냐? 부활이다. 그 부활의 시점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재림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에 있는 중간기 상태의 그 영혼들이 파이널 상태가 아니란 말이죠. 파이널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그 최후의 상태가 아니냐면 우리의 그 육체가 흙으로 지금 돌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은 천국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이것이 끝이다라고 하기에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함께 있을 때 생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는 임시적인 상태입니다. 임시적인 상태인데 사실은 흙으로 돌아가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 영혼이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 초청이에요. 그러니까 그 임시적인 상태인데, 그러니까 그 최종적인 상태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장애인이 있는데요. 장애인, 내가 눈을 하나 없어요. 상실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거를 지금 봐야 돼. 근데 눈으로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하나님 지은 세상이 아름답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눈이 없는 사람이 천국을 갔을 때 그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느냐? 아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상이 있죠. 그 육신의 눈으로 보는 세상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는 아직도 미완성이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왕에 눈 감았으니까 그냥 눈 꼭 감고 여기가 천국이든 부활이든 상관없겠다, 그런 거예요? 네? 여기 눈 없는 사람 없을 텐데. 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눈이 없잖아요. 눈이 없으면 예담교회를 아름답게 지었다고. 근데 그걸 눈으로 다 봐요, 못 봐요? 못 보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봐야 되겠죠.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육체적인 거, 그런 면들이 미완성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중간기 상태는.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최종 상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은 지금 환경 같은 게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네, 환경이 오염되어 있고, 그래서 세상은 신음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이 이렇게 먹던 귤 껍질 같은 거 막 갖다 버리면 그 다람쥐가 여기 먹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농약 같은 데 오염돼가지고 번식을 잘 못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 지구는 몸살을 앓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영혼이 천국 갔어요, 예를 들면. 우리 영혼이 천국 갔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아직도 막 쓰레기가 묻혀있고 말이에요. 예? 쓰레기가 묻혀있고 환경이 왜곡돼가지고 지금 막 난리가 났어. 그런 상태에서 우리 영혼이 천국 가 있으니까 여기가 최종 상태니까 여기서 끝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아름답게 다시 회복돼야 된다. 그죠?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부활하고 하늘과 땅이 변화되는 그런 시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서 부활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내가 부활에 관한 그 생명에 관해서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가, 그 부분을 한번 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인데 오늘 확인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15장의 51절과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51절과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죽는 것을 잠자는 것에 비유했는데 우리 영혼은 천국에 있지만은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있는 잠자는 상태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나팔 소리는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소리예요. 그 나팔 소리에 단번에 변화된다. 단번에 변화된다. 부활체를 입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52절에 기록했죠.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흙으로 돌아가 있는 그 육체가 부활체로 변화될 것이고 언제? 단번에. 그 다음에 우리도 변화하리라. 여기 우리도 변화하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할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체로 변화되는 사건을 휴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휴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가 별개의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부활과 함께 산 자들이 변화돼서 부활체로 변하는 사건, 휴거거든요.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에 관해서 부활체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관건인데요. 부활체가 뭐냐 할 때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산다 하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았다 부활했다 하잖아요. 근데 그 부활하고 우리가 예수님 재림에서 앞으로 부활하고 성격이 같습니까? 아니죠. 예. 그 나사로는 다시 살아가지고 잠시 살았는데 또 죽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살아날 부활체는 뭐냐 그거예요. 그래서 15장 그 앞부분에 보면 그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 35절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37절에 말하기를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뿐이로되.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밀이나 벽실을 뿌려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밀이나 벽실을 보면 이것이 이렇게 이삭을 이루어가지고 될 거다. 그거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알기 때문에. 여기 나무 갖다 심는 것도 대추나무를 요만한 거를 심었어요. 근데 대추가 금방 열리대. 우리 올해 여기 대추나무 갖다 심었는데 그 대추가 열렸어요. 근데 사실 보면 우리가 대추나무다 하니까 대추가 열리는 거 알지 거기서 대추 열릴지 모른다니까. 네? 이게 무슨 배추씨다, 무씨다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배추가 되고 무가 되는 걸 보면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에 있어서 부활체란 뭐냐라고 할 때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하고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정리가 쉽게 되니까 이렇게 써야 돼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속성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체를 이루었을 때 제자들이 처음에는 못 알아봤는데 나중에 알아봤죠. 그죠? 이제 안 춥잖아요. 아침엔 추웠어도. 네. 그 예수님이 처음에는 부활했는데 제자들이 몰라봤어요.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체는 사람입니다. 네?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들이 알아봅니다. 아멘? 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연속성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마 우리가 짐작한데 우리의 그 지금 이런 외모나 형상 비슷하게를 다 가졌을 거예요. 예? 부활했더니 날개가 6 달린 천사가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건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이 예를 들면 벽실을 심으면 벼가 나오는데 이렇게 줄거기가 나오고 막 해서 좀 다른 것 같지만은 결국에 추수해서 딱 가다 걷어보면은 글씨가 글씨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요새 같은 경우 어때요? DNA 조사하면 다 나오죠. DNA 조사하면은 머리카락 하나만에서도 이 사람이 누군지 다 알아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동떨어진 제3의 인물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변화되는데 그런데 불연속성이 있다 했어요. 그 불연속성이 뭐냐 그거예요. 그게 이제 이런 겁니다. 뭐 배고프지 아니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또 아프지 아니하고 이제는 죽지 아니하고 그런 몸. 그러니까 그 몸의 질, 그 퀄리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라는 것이 생김새 같은 것은 지금의 그런 연속성을 가지고 있대. 그런데 이 몸을 가지고 기능하고 이 몸이 가지고 있는 성품, 질이 있죠. 네, 퀄리티. 그 문제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완성되어져서 완벽하게 재현되는 생명. 그것이 바로 부활체입니다.
믿습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결혼이 필요하겠어, 안 하겠어요? 결혼이 필요하겠어, 안 하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안 한다 했잖아요. 부활의 몸을 이루면 결혼 안 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의 몸의 상태에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야, 혼자 있으면 춥습니다. 근데 둘이 있으면 조금 덜 춥습니다. 그 대신에 또 골치 아픕니다. 밥 한 그릇 먹어야 되는데 밥이 2그릇 필요합니다. 예. 라면 끓이면 안 먹는댔다가 꼭 와서 먹어요. 그래가지고 꼭 부족하게 만들어. 근데 그 둘이 사니까 좋은 면도 있는데 둘이 살면 그런 힘든 면이 있어. 그러니까 이런 면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활체를 이루게 되면 라면 안 먹을 거다. 그러니까 라면 한 그릇 가지고 싸울 일은 없을 거다. 예. 우리도 부부간에도 완전한 사랑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부부간에 정해놓고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 잘 못합니다. 누가 부부니까 받아들이지. 부부니까 받아들이지. 남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흔들흔들하고 오고 말이요. 월급 봉투 가져오니까 빈손으로 오고 안 받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부부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완성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족한 면에 있어서 서로 돕고 살아가는 배필이 되는 이런 결혼관계는 불필요한 그런 온전한 생명으로 부활하게 되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체를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영적으로 진보해 나가는 그 완성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그림 볼게요, 앞에요. 앞에 그림 보면요. 처음에 있는 그 그림. 저기 보면 그 육체, 지금의 현재 상태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추우면 춥고, 기분 좋으면 좋고 이런 거예요. 근데 기분이 좋으면서도 추울 수 있는 거지, 그지? 예? 가서 뭐 졸업식 하는데 갑자기 막 눈이 왔어요. 그러니까 막 추워. 졸업식이라도 좋긴 좋아. 오늘도 완전히 막 저도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오늘 주일이면 굉장히 좋은 날인데, 딱 왔더니 그냥 불 안 들어온다 난리가 난 거예요. 비상사태요. 그래도 안 그래도 막 3부 예배 드리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오늘은 1부 예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살아있으니까 다행이에요. 주일날 이 좋은 날, 난방 안 되고 나니까 뭐예요? 완전히 막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태예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좋을 수도 있지만 안 좋을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기면 감옥도 가는 거고, 이런 겁니다, 이게. 좋을 때는 천국 가기 싫어. 네? 너무 좋은 거야, 여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뜯어 말리는 거죠. 네, 우리 육체는 흙으로 가고, 우리 영혼은 천국으로 가게 될 때, 그 영혼은 굉장히 복락을 누리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말했던 부활체를 덧입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활체를 덧입고 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지는가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을 빼고는 우리 기독교의 구원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요단강 건너가 그거는 잘못하면은 부활을 없는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또 대답을 안 해. 요단강 건너가는데 요단강만 건너가서 우리 영혼만 건너갔어요. 우리 육체는 놔두고 그래 그것 가지고 우리가 다 됐다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을 기다리는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뭘 오해했는가 하면 고린도 교회가 그 부활하는 것에 관해서 자기들 싫다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면 충분하고 우리는 영혼만 천국 가 있으면 된다 했어요. 그거 왜 그러냐? 그거는 그 헬라 철학에서 우리 육체를 규정하기를 철학자가 규정하기를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거치장소로운 거야. 육체라고 하는 것은 죄 짓고 막 욕심덩어리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결박하는 감옥과 같아.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육체를 멸시하고 육체는 없어져야 돼. 육체 없어지는 게 구원이야. 철학자들이 이렇게 가르쳤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영혼이 천국 갔으니까 육체에 부활하면 안 돼. 그 육체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육체에 잘못된 것을 끔찍하게 왜 돌아가.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 그건 뭐냐면 부활체의 성격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연하게 내가 죽어서 천국 가려니 하는 그 생각이 마지막 상태가 아니라는 걸 알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도신경 고백한 것처럼 몸이 다시 살아야지 우리 영혼과 함께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완성된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데 분명히 우리의 마지막 그 믿는 사람의 소망은 부활체에 참여하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그 심판을 하셔요. 그래서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그 심판할 때
심판은 누가 하느냐, 그리고 누가 받느냐 그 문제인데요. 심판하는 심판관은 누구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 그러는데 사실은 그 심판의 권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됐습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맡겼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 그러니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장차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아버지가 아들에게 위임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심판이 곧 아버지 하나님 심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서게 된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뭐죠? 우리 성도들은 배심원이에요. 그래서 필요하면은 그 심판장이 심판을 주도해 나가는데 필요하면 우리가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배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지금은 우리가 세상에 많은 판단을 받잖아요. 그래서 뭐 하면은 막 방송국에서 기독교가 어쩌니 저쩌니 그러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심판할 때 배심원이 돼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무릎 꿇려놓고 심판할 때 우리는 거기에 참관하게 되고 필요하면 증거하게 되고 만약에 이런 벌을 내리는 것이 맞다라고 배심원의 동의를 물을 때 우리도 거기에 의견을 필요해서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은 대개 판단받거든요. 때로는 핍박도 받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집안일 있는데 주일날 교회 간대? 교회 가지 말고 가라. 그래가지고 믿는 사람이 어쩌저쩌 해가지고 막 저울에다 올려놓고 우리를 굉장히 심판하잖아요.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 뒤바뀌게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심판할 때 심판의 근거가 뭐냐 그거죠. 심판의 근거가 뭐냐. 그래서 오늘 분명히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로마서 2장으로 가겠어요. 신약성경 로마서 2장으로 가면 그 심판의 근거가 거기에 제시되어 있는데 자, 12절, 13절 보겠어요. 12절.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로마서 2장 12절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의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의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요. 교회가 서 있고 십자가가 서 있고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라 라고 하는 상황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받겠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 영접했느냐? 배척했느냐? 거기에 따라 심판받겠죠.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을 때는 간단한 거예요. 복음을 영접하면 구원이고 복음을 거절하면 심판이에요. 그러면은 구약시대 때 살았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뭐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죠. 그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거에 따라서 심판을 해.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다 했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라도 다윗도 범죄했잖아요. 그러면 몽땅 구원이 없느냐? 하나님의 법, 율법 앞에서 심판을 받으니까. 그런데 율법의 기능 중에 보면 우리가 행하지는 못하지만은 그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한다고. 그래서 율법의 의라고 하는 것은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해서 지키면 의예요. 그런데 내가 주의를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부주의해서 못했어. 그랬을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러이러한 면에서 주의를 잘 못 지켰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도 죄사함 받는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구약시대에도 율법으로 심판을 하지만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거니와 혹은 율법에 미달되더라도 죄 사함에 대해서 정말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메시아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내가 이 제사를 드리지만은 이 짐승의 제물이 나를 구원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면 나에게 구원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근거해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근거해서 구약 백성들에게도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 이제 문제죠. 이순신 장군은 우리 나라를 구한 훌륭한 분인데
이분이 구원 받느냐?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왜 못 받는다예요? 그럼 왜 받는다예요? 그것은 여기 말하는 대로 양심의 빛에 의해서 판단받는다 했어요. 양심의 빛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소개받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문제고요. 구약시대 백성들은 율법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그 믿음으로 판단받는 거고, 근데 이방인들 있죠. 순전히 그 자기 양심에 의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사실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 양심에 대해서 자기는 옳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 양심을 옳다고 인정해 줄 사람이 계신가? 그거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없다 했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우리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방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얼만큼 의로운가 그 사람이.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양심의 빛으로 판단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양심적이지 못하고 내가 양심적이라고 우겼다 하더라도 남들이 볼 때는 네 양심은 아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믿었다 하면 간단하게 해결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불합리하지 않게 복음을 제시했던 양심을 제시했던 율법을 제시했던 간에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의 하나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심판 앞에 쓸 사람이 누구냐? 악한 천사들 있죠. 타락한 천사들. 거기 심판받는 데 쓰겠죠. 그 다음에 불신자들 쓰겠죠.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불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심판대에 쓰겠죠. 자, 우리 믿는 사람도 어때요? 믿는 사람들이 심판대에 서야 안 서요? 자, 쓴다 손 들어봐요. 손 내려요. 안 쓴다. 이거 안 썼으면 좋겠어요? 서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심판대에다 씁니다. 자, 그래서 자, 심판대에 섰을 때 두 가지를 받게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잘했다. 그거 받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자, 예를 들면은 교회 그 주차장 안내하는 그 뺑뺑하는 그 경광등 있죠. 그 원수 졌어. 그걸 왜 깨? 그거 깬 사람은 거기 가서 잘못해도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믿는 사람인데 내 행위를 고쳐서 내가 회개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럼 더 용서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심판 때 우리 모두가 쓰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쓰긴 쓰는데 칭찬받는 거에 대해서 쓰는 것이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너 잘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라 이런 게 아니라 잘못한 거에 관해서 예수님의 피로 덮었다. 그러니까 잘못한 거에 관해서 가급적이면 예수님의 피로 덮는 거를 많이 하고 싶어요? 적게 하고 싶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죄 많이 짓다가 가서 너 이것도 죄야 그러니까 용서. 이것도 죄야 그러니까 용서. 그냥 막 다 용서받을 것만 쏟아져. 은혜는 있다 그죠? 근데 바람직한 건 아니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쓴다고 하는 것은 절망적인 심판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용서받았어 라고 하는 판단이 밝혀지는 그런 심판대 앞에 쓰게 되니까 저도 부끄럽지만 가급적이면 그 자리에서 너 이런 거 용서받았어 라고 하는 판단 앞에는 쓰지 않는 그런 준비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심판하지 못한다고 뭐가 돼요? 주인 아니라는 얘기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는데 그걸 판단할 권리가 없다? 그럼 하나님 지으신 분이 아니지.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해가지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 자녀로 옮겨놨어요.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 이런 거에 대해서 용서받았어. 그거를 하나님이 밝히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했다 할 수 있겠는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중에서 심판 때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복 받는 거 되게 좋아해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 간증도 하고 다닌다니까. 하나님 나는 막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간증도 하고 다니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거는 잘했다 상 주고 못한 거에 관해서는 너 그럴 때 내가 봐줬어, 덮었어. 그거 하는 거에 관해서
우리가 그 믿음이 없다면은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란 얘기죠.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해답이 없는데 막 궁지다 몰아가지고 막 어떻게 벌을 내야 된다 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복하고 내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받아주시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를 다 밝혀가지고 선포하는 것에 관해서 그럼 하지 마라. 그럴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면 살 길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 중에요. 진짜 좋은 신앙이 진짜 회개할 줄 아는 신앙이 진짜 좋은 거예요. 저는 교회 이렇게 보면서 사실 그 목회를 하는 일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다른 것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근데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제일 좋은 거 뭐냐? 성도들 중에 제일 좋은 거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교회 앞에나 목사님 이런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좀 잘못됐는데 앞으로 잘할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해요. 신앙은 좋다니까 막 와서 철야 기도도 하고 막 새벽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막 해요. 근데 절대로 안 내놔요. 잘못됐다는 거 안 내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앞으로 심판도 앞에 쓸 거 생각하면 그냥 여기서 다 털어버리고 확인하고 내 부족한 면에 관해서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가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위로입니다. 우리의 격려입니다. 네. 지금 판단하는 이것은 엉터리 판단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역사에 보더라도 그 사형 집행에 관해서 많은 반대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이렇게 벌한다 해가지고 목숨까지 끊을 수 있는가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설령 그 재판이 항상 옳으냐는 그 얘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죄가 없는데 나중에 무죄인데 사형 집행을 해버린 경우도 있어요. 세상 엉터리입니다. 뭐 우주 보세요, 우주. 여자가 10명 넘어 나타났다며요. 우주가 누군지 몰라요? 왜 모르는 척해? 하루아침에 그냥 사람이 싹 달라진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로 멋있고 운동도 잘하고 인기도 있고 아주 젠틀하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잖아. 근데 못 놈의 여자가 10명, 15명 가지고 아마 다음 주에 20명 넘어갈지 모릅니다.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그게 겉과 속을. 엉터리요. 우리 연예인들도 막 쩔쩔매는데요. 사생활을 다 공개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연예인들이 가져온 인기도요. 사실은 제대로 된 인기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돼. 예? 그 인기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 사실이 드러나면요. 그러니까 막 연예인들 중에 보면 막 자기 결혼했는데 결혼도 안 했다 그러고 말이에요. 예? 나이는 또 왜 속여? 갔다가 막 나이 3살, 5살 깎는 거는 막 일도 아니에요. 막 한 30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되게 생겼잖아요. 잘못하면 내일 모레 은퇴하라니까. 그러니까 막 자기 28이라고 그러고 25이라고 그러고 나중 가서 뭐 고백한다 그러는데 와서 웃고 말아? 그러면 그만큼 인기를 떼가야 되잖아. 근데 세상에 그렇게 못 하잖아요. 얼마나 엉터리예요. 저도 별로 잘한 건 없지만 그래도 내가 볼 때는 글쎄 하나님이 더 잘했다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왜 성도들이 저한테 잘했다 소리 안 해? 그거 힘들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때로는 상 받지 않을 사람이요 엄청나게 상 받는 경우도 있고요. 예? 어제 좀 그 저녁 때 이상하게 마음이 세상 말로 좀 이렇게 불안하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할 것도 없는데 왜 그럴까? 그랬는데 10시 반에 좀 일찍 갔어요. 갔더니 포항이랑 클럽 월드컵 3, 4회전 하더만. 그래가지고 골대를 몇 개나 맞히더니 어쨌든 간에 운이 좋은지요. 포항이 승부차게 해가지고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주일날 아침에 왔더니 난방이 얼어가지고 안 된다 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내가 그 시간에 목양실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할 걸 기도했으면 혹시 또 불이 잘 뗐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몰라요. 그런데 이 멀쩡하게 이게 난방 막 돌아갈 때는 사실 잘 모르거든요. 근데 막 제일 추운 날 그냥 딱 얼어붙으니까 난리가 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방 돌아가는 게 대해서 고마움도 모른다니까. 한번 추워봐야지 고마운 거 안다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평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피상적이냐. 예? 얼마나 피상적이냐. 그러니까 애들이 막 유괴해서 잡아가도 아저씨 좋다고 따라가잖아. 그래 세상이에요. 야, 너 와라, 나 사탕 하나 줄게. 너 이 차 타라, 태워줄게. 탄다고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받는 그런 평가나 판단 같은 것은요, 정말로 이게 수박 겉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게 평가받으면 좋게 하고요. 혹 우리에게 그런 상이나 내가 직장 가서 열심히 하고 교회 와서 열심히 했는데 왜 이거밖에 안 돼 할 때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말길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심은 것에 대해서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상 받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물 한 것이라도 잃지 않고 다 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 신앙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다 가지고 거기서 그냥 거기서 막 웃고 울고 할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보니까 오늘 저 점심 먹고 나서 잠깐 제가 인터넷 뉴스 봤더니 포항 감독이 간다며 어디로. 그래가지고는 이번에 클럽 월드컵 하는 중에도 중동에서 했잖아, 이번에. 아부다비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동에 남는 게 돈이잖아. 그죠? 그래 놓으니까는 선수고 이렇게 감독이고 많이 이제 데리고 가는데 포항 감독 데리고 간다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또 막 기자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프로팀 감독인데 내가 어딜 가냐고 2년 동안 더 있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시합 끝나고 페널티킥 딱 차고 나서 이겼단 말이에요. 4대3으로. 운 좋았죠. 그래가지고는 딱 선수들한테 정리하고 나오면서 나 이제 간다 그랬다는데 진짜 가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나 포항 응원 안 할 거예요. 가면 간다 하지. 왜 이틀 전에도 거짓말을 해. 물론 이제 시합이 남았으니까 자기 곤란하니까 있는다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세상이 그렇다니까. 금방 자기 돈 받고 갈 거 뻔한데 아니라고 그러고 말이에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은 그래요. 잊어버리고 말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 이만큼 했는데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이만큼 헌신했는데요. 하나님 이거밖에 안 될까요? 그 모든 거에 관해서 하나님은 다 알아주시고 우리에게 적절하게 상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신앙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지막에 쓴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와서 막 뭐라 하고 그냥 지금 여기에 기분에 휩쓸려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런 게 해서 안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심판을 받고 나서 최후의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최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계시록 21장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21장. 자, 거기 4절 말씀. 자, 4절 말씀 한번 보겠어요. 4절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이제 몸은 부활했어요. 자, 몸은 부활했는데 과연 영원 복락한 세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개되는가 있어서 몸은 부활했는데, 자, 그럴 때 부활한 몸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했죠. 그죠? 네, 처음 것들이 지나가서, 자, 두 가지 면에서 지나갔는데, 이제 처음 것들이 지나갔는데, 최후의 상태에 있어서, 우리 신자들에게 있는 것 중에는, 그러니까는 이제 소극적으로 누리는 즐거움이 있고,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누리는 그런 즐거움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악인의 부활이 있죠. 악인도 부활합니다. 악인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림 한번 다시 봐요. 앞에 그림 다시 보면 저기 최후의 상태를 보면 불신자의 부활이 있어요. 저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불신자의 부활.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안 믿는 영혼들이 지옥 가 있는데 마지막 예수님 재림하게 되면 악인이 부활해요. 그래서 그 부활은 좋은 부활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부활이고 하나님의 복락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부활이에요. 그래서 밑에 있는 불신자의 부활에서 얻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의 고통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래서 지옥의 고통이라고 할 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상태가 아니라 구체적인 곳, 어느 장소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지옥 고통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뭐냐면 대단히 소극적인 것은 뭐냐면 내가 좋지 않은 거. 예를 들면 기분이 나쁘다든지 혹은 내가 피곤하다든지 혹은 내가 옛날에 한 거를 후회한다든지 자책한다든지 그런 소극적인 고통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성경에서 표현하는 대로 불타는 지옥 그랬잖아요. 불타는 지옥. 그러니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극렬한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나. 그래서 저 중간기 상태에서의 우리 악인의 영혼이 지옥 가 있는 상태하고 불신자로서 부활해가지고 최후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하고는 어디가 더 악합니까? 최후의 상태가 더 악합니다. 왜냐하면 중간기 상태에 있는 저기 불신자의 그 악인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만 당하는 고통이에요. 영적으로만. 그런데 저 상태에 있어서 육체는 어디로 가 있어요? 육체는 흙으로 가 있죠. 불신자들도. 예? 그런데 최후의 상태에 돌입하게 되면 불신자 부활한다니까. 그래서 그 영혼과 함께 육체를 갖는 그런 그 고통의 자리에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저 그림을 보면 불신자로 봐서는 현재가 제일 전성기예요. 현재가. 저게 현재 제일 전성기인데 전성기 중에서도 육신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 최고 전성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내일 해가 뜨면 안 돼. 계속 그대로 있어야 돼. 그런데 이제 육체의 죽음이 오게 되면 육체를 상실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활하게 되면 상실했던 육체까지라도 부활의 고통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밑으로 내려가는 생활이 불신자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최후의 상태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그 최후의 상태는 뭐냐라고 할 때 이제 올라가는 거죠. 자, 우리 현재가 좋지만은 우리 영혼이 천국에 올라가서 영적인 복락에 참여하는 미래가 더 좋고요. 중간기 상태가. 그런데 예수님 재림에서 부활체를 이루어가지고 그 신자의 부활에 영원한 상태, 적극적인 복락의 상태의 부활의 몸으로 동참하게 되는 것은 더 좋은 상태죠. 그래서 차이가 갈수록 납니다. 불신자들의 가는 운명하고 우리 신자들의 가는 운명하고 갈수록 차이가 나서 저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최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걸 고려해야 되는가 하면 이미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에 부활을 했어요, 우리가 다. 그랬을 때, 부활했다라고 할 때, 부활한 사람이 과연 여기 서 있겠는가? 네? 부활한 사람이 여기 혼자 떡 서 있겠는가? 그 문제입니다. 제가 부활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 와가지고 혼자 서 있어. 이거는 최후의 복락의 상태가 아닌 것 같아. 차라리 지금 우리 성도들하고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있는 순간이 더 황홀하고 좋다. 내가 부활했는데 여기 가서 혼자 서 있다. 이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부활을 하고라고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건 뭐냐면 그 환경이 뭐냐고요, 환경이. 그 환경이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 상태의 환경이 뭐예요? 하늘과 땅이에요. 지금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 구조. 산소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예? 밥 먹고 살고, 아침에 해 뜨고, 밤에 해 지고, 요런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지금 생활의 조건이죠, 그죠? 예? 그런데 부활체를 이루게 될 때, 부활체는 어떠한 그 환경 속에 들어가느냐 할 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오늘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1절 한번 보겠어요, 1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서 보니까, 하늘과 땅인데, 여기에 붙여놓은 이름이 뭐예요? 새. 뉴, 그랬다, 뉴. 이 뉴라는 말은 뭐예요? 이거는, 별개의 하늘과 땅을 또 만든 것이 아니고 지금에 있는 기존의 하늘과 땅을 갱신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를 하는 거예요. 뉴. 새롭다는 거예요. 갱신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천국이 뭘까? 그 다음에 재림에서 부활하는 부활체가 뭘까? 그런데 부활했는데 그 복락에 영생하는 영원한 삶이라는 것이 뭘까? 쾌천이야. 근데 제일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나 몰라, 그냥. 죽어봐야 하지 알아. 그리고 그것은 막연한 거야.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부활을 하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해가지고 될 건가? 그건 아니란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부활체를 이루는데 그 부활체가 존재하고 살아가는 공간은 새하늘과 새 땅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혀 모르는 별개의 제3의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에 지은 하늘과 땅을 갱신시켰다. 그러면 새롭게 갱신했다고 하는 게 뭐냐? 새롭게 갱신했다는 것은 좋아졌다는 거예요. 좋아졌는데 여기도 똑같은 원리로요. 우리 부활체가 지금의 몸하고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전개될 부활을 입은 성도들이 영생하게 되는 영원한 상태의 세계의 환경은 하늘과 땅이 갱신되는 새 것인데 거기에 연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변화되는 거지 다른 세상이 아니에요. 앞으로 임할 세상이. 그런데 그 세상은 지금 거하고는 다른 것이에요. 새 것이에요. new. 그 새 것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죄성이 없는 거. 지금 말하는 대로 죽는 사람이 없는 거. 지금 말하는 대로 눈물이 없는 거. 지금 말하는 대로 갈등하고 싸우고 전쟁하는 것이 없는 지금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새롭지 못한 것들이죠.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부패성으로 인해서 왔던 것들. 예? 이런 것들이 제거되는 완전한 갱신된 뉴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고 그것이 부활체를 입은 성도들의 삶의 환경이고 공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 내 예수 믿었는데 천국으로 간대. 몰라 그 다음에 묻지 마. 그러니까는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의 몸이 귀하잖아요. 지금의 몸 귀하니까 앞으로 우리의 몸에서 갱신돼가지고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더 귀하죠. 믿습니까? 우리의 소망입니다. 죽으면 그만이라 어디 간대. 이래 놓으니까 우리의 미래를 향한 신앙생활에 있어서 투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신앙생활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야. 하루라도 여기 더 살아야 돼. 그러고는 막 구걸해가지고 나는 절대 안 죽을 거고 나는 천국에 보고 싫다. 왜? 미래를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체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부활체는 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다시 말하면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보는데 정권을 교체하지 않습니까? 정권을 교체해서 세금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거기에 따라 희비가 있는 거예요. 예? 아파트 가격이 막 몇 억씩 내려가면 죽을 맛이고 아파트 값이 좀 올라가면은 집 가진 사람들은 좀 배가 부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없어져야 되는 것들은 다 제거해서 불순물들 제거해가지고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전쟁 없었으면 좋겠다. 배고픈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죽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싸우는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학교 때문에 고민 안 했으면 좋겠다. 가고 싶은 대로 다 했으면 좋겠다. 선한 일에 좋은 걸로 파티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늘과 땅 아래 우리가 부활체를 입어서 참여하게 되는 그런 삶이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 건너 여기서 저 김포대교하고 여기 일산대교 생겼잖아요. 예? 저 김포는 옛날에 먼 나라예요. 그렇잖아요. 나룻배 타고 가라 그러면 저거 하루에도 한 번씩 안 간다니까. 근데 지금 어때요? 차 타면 5분도 안 걸리잖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강 건너 딱 보면은 그 생활이 그 생활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미래에 대한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복락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 하지 말고 안개 속의 나라를 하지 말고 우리가 구체화시켜서 그 나라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준비를 갖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절 한번 보겠어요. 2절 21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은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다윗이 개척한 성이고 이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성경의 번역으로 말하면 도시, 시티예요. 우리가 옛날에 저 한양성을 뭐라 그래? 한양을 뭐라 그래? 한양성이라 하는데 지금 뭐라 그래? 서울시 그러잖아요. 그것은 그 당시에 그 하나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으로 즐거워했던 그런 그 삶의 공간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부활체를 입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늘에서 새로운 도시가 내려오게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부활체를 입어가지고 살게 되는 그 공간은 새 하늘과 새 땅인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황무지의 말이에요.
하루 종일 걸어가니까 한 사람도 안 보이고 내가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일 걸어가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사람이. 예? 밥 먹으러 갔어. 아니, 밥은 안 먹지만은 밥 먹으러 갔어, 예를 들면. 그랬더니 말이야, 그 넓은 식당에 먹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래서 썰렁하게 혼자 앉아서 밥그릇 먹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지.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이 살았던 하나님 도성이 어때요? 예배드리고, 거기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손잡고 사랑하고, 그렇듯 살았던 삶의 공간 아니에요. 그러한 새로운 그 부활체의 공동체. 아까 우리 김지장 기도하셨는데, 우리 예담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또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고자 하는 이런 생활의 공동체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원한 세계는 나 혼자 부활인지 뭔지 모르게 했는데 하루 종일 가도 사람 구경도 못하고 벌판에 또 내가 본 세상도 아니야. 지금 우리 황룡산도 보고 한강도 보고 일본 참 아름다운 산이 되겠는데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이게 사막인지 이게 구름 속에 떠 있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간에 거기 가가지고 뭔가를 헤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임해서 거기에 믿는 성도들이 모입니다. 믿습니까?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 왕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 다스려. 그래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함께 영생을 누리는 공동체가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그런 도시에서 우리가 미래의 영원한 복락의 삶에 참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여기 지금 일산 그러면요. 일산이 시계를 안 가졌나? 그 일산이 말입니다. 지금 몇 시예요? 네, 5분 전이네요. 끝날 때 됐어요. 여러분 일산이라는 데가요. 옛날엔 열무밭이요. 네? 그리고 여기 논농사를 지었는데요. 그냥 한강 좀 기분 나쁘면 범람해 그냥. 그런데 여기가.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일산이라는 데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게 신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시티예요. 새로운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도 안 들어와. 네? 그리고 옛날에 인구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인구가 50만 100만이에요. 많은 사람들 모여가지고 옛날에는 여기 그냥 호롱불 끼고 살았겠죠. 그래 여기 탄현이 어떤데요? 탄현이 옛날에 순마을 동네인가? 예? 탄현 그게? 그러가 여기 저 동거 이름 뭐예요? 동거 축제 이름 뭐예요? 축구 성게 뭐예요 그거? 예? 뭐라고요? 범령. 호랑이 나오는데요? 옛날에 여기가 굉장히, 여기 옛날에 여기 굉장히 뭐예요, 여기가 옛날에 그런 동네예요. 오지. 예? 그리고 굉장히 숲이 많고, 그런 데예요. 그런데 완전히 뭐예요, 여기다가 집을 져가지고 이리 살잖아요. 이게 새로운 도시가 쓴 겁니다. 그리고 열병합 발전소가 섰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공급해버리면은 온수도 다 나오고 난방도 다 되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으로 새로운 도시를 만들었죠. 아멘? 느껴집니까? 예? 여기 한강물이나 넘어오고 말이에요. 옛날에 호랑이 담배 물고 다니던 시절에 그냥 여기 깊은 숲속이에요. 근데 지금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체를 이룬다?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땅, 그런 새로운 공간 속에서 부활을 이룬 성도들이 살아가는 커뮤니티, 하나의 공동체가 생기고 도시가 생긴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미래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그것이 혼자서 죽지 않고 꼬박꼬박 사는데 도대체 몇 년을 산지도 몰라. 왜? 생일 축하를 안 해주니까. 에? 생일 축하라도 받으면 나이 한 살 먹은 거 알잖아요. 근데 오래오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생일 축하도 안 해줘. 내가 100살을 살았는지 1000살을 살았는지도 모르고 하루 종일 걸어가도 아무도 없어. 나 혼자 부활해가지고 갔더니 도무지 이게 지금 하늘인지 땅인지 구름 속인지 몰라가지고 다 재미도 하나도 없고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더라도 한강은 알아볼 줄로 믿습니다. 서해바다도 서해겠지 뭐겠어요. 그렇지만은 지금과는 다른 불연속이라 했죠.
어떻게 죽는 사람이 안 죽는 사람이 될까? 그런데 어떻게 지금 다툼 많은 세상에서 다툼 없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눈물 없고 죽음 없는 세상이 될까? 하나님 손 안에서 그런 새로운 도시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도시를 향해서 행진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아파트 하나 받아놓고는 인생 다 종치는 거예요, 지금. 예? 그냥 전세해가지고는 말이에요. 20평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30평으로 늘려가지고, 그 다음에 막 한 50평 늘리니까 그냥 가랭이 찢어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 다 가버렸어. 그 집 하나 지으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도시라에서 살지만은 이게 지금 50년, 100년을 해서 만들어 봐도 이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여기 우리만 산 게 아니에요. 옛날부터 한강 주변에는 여기 지금 선사시대 또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 운정지구에도 옛날에 선사시대 사람들, 구석기시대 사람들 살았다니까. 그래가지고 아파트 짓다가 막 유물 나오니까 중단하라고 난리 났잖아요. 우리만 산 데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땅 파고도 살고요. 초가집 짓고도 살고 다 살았지. 지금 우리가 아파트 짓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은 지금 행진해 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복락에 참여하게 되는 것은 비현실적인 몽상이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꿈을 이루는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신앙이 있어야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신앙이 있어야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신앙이 있어야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락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것을 만들어가는데 뜻있는 우리가 수고 헌신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우리는 소망 있는 사람들이에요.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보다는 죽는 게 낫고요. 죽는 것보다는 예수님 재림해가지고 부활해가지고 완전한 영원한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낫습니다. 일어나잖아 우리는 가는 겁니다. 붙든다면 하나님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신앙 안에서 힘있게 봉사해서 나간다면 결코 후회함이 없는 돌아서지 않는 영원한 미래가 우리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리 우리가 마치면서 우리의 시작은 미약했지만은 우리의 마지막이 얼마나 창대한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좀 얻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뭔가를 자꾸 막으려 하고 우리는 그런 습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야 돼요. 우리의 지난날에 대해서 우리가 좀 구멍 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아내야 되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앞으로 전진하는 앞으로 순례자로서 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표대가 얼마나 큰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의 마지막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관해서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표현하기를 지금 현재보다는 내가 중간기 상태를 가니 낫다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게 낫다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고백하기를 뭐냐면 지금 육체의 집이 무너지게 되면 무너지지 않는 하늘의 맨션으로 집을 지을 것인데 나는 거기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부활체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했어요. 적어도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면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사는 것보다는 천국 가는 게 낫고 천국 가는 것보다는 부활의 날에 임해가지고 복락의 영원한 상태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데 주님 나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이 계신다면 그 날에 영광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수고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땀 흘리며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온전한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하는 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은 미래에 있는 거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미래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지 말고 나는 그거 믿고 싶지 않다고 하지 말고 확실히 믿고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